5월 25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2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로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시편 22편 다윗의 이 시에서 다윗은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다윗은 원하지 않았던 재난과 원수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신에겐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고 몸도 마음도 모두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한다, 좌절한다는 것은 자신의 숨이 멎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자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께서 자신을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윗이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 두는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앞에서도 이 시가 다윗이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하시면 자신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믿기에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18절이죠.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다윗이 자신이 절망하는 상태를 원수들이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던 이 고백 속에 18절의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듯 그려서 시를 쓴 것일까요? 1절, 2절의 고백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드린 것처럼 18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그려서 고백했다면 이것이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 다윗이 사람의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시를 이렇게 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이토록 처절한 상태였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실현되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죽으시는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한 것으로 보는 것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인간의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를 이렇게 자신의 겉옷을 어떤 면에선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의 재산과도 같은 그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져가 버리고 속옷마저도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서 처절한 상태로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적인 것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멀리하지 말고 어서 빨리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갑자기 21절 후반부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내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찬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지요. 물론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신속하게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다윗이 이미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확신을 가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이 시를 읽어가면서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때 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정말 절박한 마음의 기도를 드렸는가? 여기서 절박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강력한 그리고 처절한 외침이 바로 절박함이죠. 그거 아니어도 될 텐데 단지 한번 내가 욕심을 내봤어요. 그 정도는 절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 절박한 심정의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다짐은 나의 일상에서 언제나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며 오늘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생활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